11절까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으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요셉의 꿈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의 꿈과 하나님의 섭리.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고 혹시 살아오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이게 뭐지?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줬지? 하고 심한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또 오늘 아침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 이 순간에 두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족보이라면은 뭐가 나와야 되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손들이 어떻게 작겠다. 어제 우리 봤던 36장에는 에돔의 족보에는 무려 35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족보라 해놓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의 실제 이름은 요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좀 특이하잖아요. 야곱의 족보라 했으면 야곱의 아들들을 쫙 12아들부터 쫙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요셉만 딱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의 섭리가 있고 그 섭리의 중심에 요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내용에 참 특별함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전개를 해 나가시는데 이 요셉을 아버지가 편애했다는 거예요. 편애할 수밖에 없긴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품삯도 받지 아니하고 일을 했고 또 늦게서 낳은 아들이니까 이게 뭐 얼마나 이 요셉이 참 귀한 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편애를 해가지고 채색 옷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채색 옷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딱 채색 옷이라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알록달록한 컬러풀한 색깔의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 채색 옷은 그런 옷이었대요.
중동 사람들 옷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가 어깨가 탁 타진 옷, 타지가지고 그냥 걸치기만 하는 옷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일할 때 주로 입는 옷이고 그러니까 형들은 전부 다 그런 옷을 입은 거예요. 이렇게 이 팔이 없는 옷, 일하기 좋은 거. 그런데 요셉 옷은 채색 옷은 이 소매가 달려가지고 이 이제 여기 목도 에라를 합니까? 이것도 있고 손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옷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아버지가 요셉 너는 일하지 말고 그냥 잘 편안히 있어라. 그냥 애지중지 그냥 우리 그 치마 그 엄마가 그냥 돌보는 그런 아이였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일을 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땡볕에 일하는데 내 형제 중에 한 명은 집에서 놀고 있고 엄마하고 그냥 사랑만 받고 있다. 이러면 얼마나 그거 참 눈에 거슬리겠어요. 그래서 형들이 미워했는데 거기다가 꿈 2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꿈 2가지 이야기가 형들한테 거슬립니까? 안 거슬립니까? 거슬리고 말고요, 이게. 첫 번째는 단 하나는 서가 있고 나머지 11단이 자기를 보고 절한다 이러니까 들으면 딱 알죠. 아, 요거 나보고 절한다는 소리구나. 나중에 2번째 꿈은 뭐라 하면 또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절한다 이러니까 아버지까지 알잖아요. 그러면 나도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참 기가 찰 일이에요.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은데 이게 꿈까지 2번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명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뒀더라.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게 뭐지 한 거죠. 이게 뭐지? 그런데 이 꿈도 누가 꾸게 한 겁니까? 꿈도 하나님 꾸게 하신 거예요. 편애를 하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늦게서 나이를 통해서 그 요셉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활동들이나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요셉이 지금 당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주 그냥 극한 미움을 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제 계속 나가보면은 그 형들은 이제 양들을 치기 위해서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너가 형들의 안부가 어떤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명령을 하니까 요셉은 알겠습니다. 그 평상시는 늘 집에 그냥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형들을 가보고 오라 하니까 보러 갑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여기에 이제 중간에 1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으되 네가 무엇을 탔느냐.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두리번 하니까 이제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 너 누굴 찾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16절에 내가 내 형들을 찾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그래서 이제 도단으로 형들이 양을 치러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도단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그런데 이 도단까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서 도단까지는 거리가 약 10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예요. 상당히 먼 거리. 그래서 한 70마일, 한 65마일 정도 되는 거리죠. 이게 우리는 65마일 뭐 차 가지고 가면 금방 가지만은 걸어가면은 3일 정도로 가야 되는 길이. 그러니까 이 짧은 길이 아니에요. 도단까지 갔다 이 말은 그냥 하루 그냥 삐쭉 갔다가 온 게 아니에요. 거리가 이게. 그것도 혼자서 말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요구에 따라서 요셉은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18절 보십시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저 봐라. 참, 우리한테 아주 그냥 약 올린 못된 인간이 한다 온다 하고 이제 형들이 다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죽이자 하다가 그만 구덩이에 집어넣자. 그런데 이 구덩이가 우리는 이런 구덩이는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을 딱 집어넣으면은 혼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구덩이. 그런데 그 구덩이가 물이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찬 구덩이는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래서 물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임재학 권사님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구덩이 팍 빠져가지고 이제 나갈 수도 없고 나 여기서 죽는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이러다가 죽나? 혹시 그런 막다른 상황이 한번 일어나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어요. 혼자 우리 그 집이 덕유산 밑인데 맨날 그 멀리만 보이는 덕유산을 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곳인가 한번 가보자 싶어서 이제 걸어서 제가 한 4시간을 걸어서 덕유산까지 이렇게 이제 거의 한쪽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이야, 이 나무들이 키가 이보다 더 높아요. 훨씬 더 크고. 근데 이제 잔잔한 대나무가 있는데 그 대나무를 잘못 밟으니까 쭉 미끌려가지고 한 20-30m를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머리 끝이 빡빡 서더라고. 야, 여기서 내가 잘못하면 다쳐서 못 걷게 되어지면은 내가 아무리 과음질해도 아무도 소리 안 들려요. 몇 시간 떨어진 거리니까.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왔어요. 그래서 바로 돌아온 적이 있어요. 아마 요셉이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내가 이제 여기서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구덩이에 죽이려고 집어넣은 게 아니거든. 그때에 르우벤이 나중에 이 자기 동생들이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을 두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팔아버리자. 그래서 마침 이제 이스마엘 장사꾼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은 20에 팔았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그리고 마지막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게 이제 3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고 아버지의 그 요구를 따라서 이제 충실하게 한편으로는 사명을 감당한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을 했는데 결과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리기까지 종으로 팔려가는 참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난데없이 가게 되어진 이런 상황이 요 3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 과정에 이제 하나가 더 나오는 것이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형들이 거짓말을 해요.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귀하게 낳은 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너무너무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라반에게 속이고 또 형에게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자기 자식들한테
야무지게 거짓말하는 거짓말에 고통을 당하는 장면도 요 37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이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섭리, 요셉의 꿈과 하나님의 섭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일 고비를 넘기고 팔리게, 보디발 집으로 팔려가게 된 것은,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꿈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한 거고, 또 형들이 미워하다가 나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이 이제 형들이 목축하는 데까지 가도록 가이드를 해준 거, 우연히 만난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를 해줬고, 그리고 그 형들이 요셉을 보고는 죽이자라고 했던 그 생각들이나 구덩이에 집어넣었던 일이나 다시 팔았던 일까지도, 또 그 마침 지나가는 장사꾼을 지나가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시위대장 집에 팔리가 간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종종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너무너무 힘들어졌다. 저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런 참 고생은 안 할 건데 하는 생각을 하는 대상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이 37장은 그것까지도 누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실수로 그런 일이 닥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사용하여 더 큰 목적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우리의 계산과 경험을 초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연약한 사람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 종종 어른들을 만나면 그러게, 나 같은 사람은 교회 가서 뭐 도움이 안 돼, 쓸모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천국 가시는 우리 어머님도 종종 나를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종종 얘기를 하세요. 천국 가서 이 고생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살려놨죠? 우리는 왜 살려놓은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질문할 질문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목적을 이루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리고 그것 찾고 그것을 순종하는 일,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다 환경을 교통정리해 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경우도 이게 뭐지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 계획, 하나님이 나를 왜 이리 인도하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내게 뭘 요구하시나? 요셉이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보라 하면은 철저하게 그냥 3일길을 걸려서라도 가서 그 일을 하는 거. 우리가 할 일은 이것만 해요.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때 따라가는 거. 그래서 오늘 하루도 외지보다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알려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즉시 순종만 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싹 다 돌봐주십니다. 더해 주십니다. 더해 주십니다. 나머지는 더해 줄게 한 대로 더해 주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살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물질과의 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도 많이 했던 것 용서하여 주셔보소. 불평 좌절도 많이 했던 것 용서하여 주셔보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인신매매를 당하는
참 불쌍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남의 나라에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을 지금도 앞으로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도 좌절,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이 하기 원치 않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저버리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만 뜻만 찾아서 순종하여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큰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